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에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시대에 잡혀가서 살았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강제로 잡혀갔으니 또 이제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생의 삶을 살면서 이제 나중에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각 객지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동화돼 가지고 세속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키고자 몸부림치켰던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서는 아주 독특한 책인데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여호와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객지에서 살았으니 하나님이니 여호와니 이런 말도 쉽지 않은 겁니다.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종교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금식하는 게 나온 겁니다. 에스더가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금식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 장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 보고 같이 금식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왕 앞에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삶이죠.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게다가 유대인 언어인 그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페르시아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구약시대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시대서가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가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에스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하던 때가 2차 귀환이거든요. 그때가 BC 한 450년경입니다. 이 4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신약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가 한 450년입니다. 400년에서 한 450년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세계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죠. 그죠? 이 페르시아 제국 역시 유대 사회를 계속해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무너집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또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거의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잠깐 독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BC 163년경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 이제 자유를 100년 동안 얻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100년 만에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결국 이제 BC, AD 70년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이 다니엘서 8장은 예언이에요. 예언.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예언인데요. 이 다니엘은 언제 이 환상을 봤냐면, 이 환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봤냐면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환상을 봤어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봤어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쯤 되냐면 BC 한 540년, 540년 이죠. 540년경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다니엘서가 본 다니엘서에 이제 염소 양 이런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 가운데서 미래의 환상을 보는 거죠. 미래.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살았는데 바벨론 제국을 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을 풀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8장 20절을 보면 이제 나라가 나오죠. 몇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자, 20절 보면 19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20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에요. 메대와 바사, 메대하고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해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환상을 너희가 지금 내가 보여준 거다. 숫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바사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헬라 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숫뿔 달린 순양이 있었는데 이 숫뿔 달린 순양이 이제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털 달린 21절에 나오는 순염소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뭐예요? 두 뿔 달린 순양을 죽인 겁니다. 죽였어요. 그게 결국 이게 뭐냐 하면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인 거죠. 예언인 거예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에요. 이 첫째 왕은 그리스의 왕, 누구를 얘기하냐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왕, 그 유명한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왕. 갑자기 갑자기 그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왕은 알렉산더 왕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결국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거든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22절은 이 뿔이 꺾이고 이 첫째 왕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네 뿔이 생겼습니다. 그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나대. 이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알렉산더 밑에 장군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장군이 뭐예요? 이 그리스 제국을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눠서 가집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개의 왕이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의 권세만 알렉산더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 장군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알렉산더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생길 쯤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한 왕이 아주 뻔뻔스러운 왕인데 이 왕이 또 여러모로 침략을 해가지고 이 나머지 왕들을 또 막 죽여가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환상인 거죠. 분명히 바벨론을 살고 있던 이 다니엘이 결국 몇 년 뒤에 일어날 걸 보는 거예요. 이 일은 알렉산더 일은 BC 330년입니다. BC 330년. 그럼 다니엘이 몇 년 앞을 내다본 거죠? 200년 앞을 내다본 겁니다. 20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본 내용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먼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 페르시아가 결국 멸망했죠. 알렉산더가 BC 330년경에 결국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가 죽어요.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됩니다. 분할돼요. 셀레쿠스, 프톨레미,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카산도, 이렇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나눠집니다. 시리아, 바벨론은 셀레마쿠스로,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카산도는 헬라를, 이렇게 4개로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통치를 하지요. 통치를 합니다. 이때 이제 70인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나서 BC 198년에 이제 셀레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유대를 통치를 합니다. 역시 이제 이게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아까 4명의 나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4명의 왕조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에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중인데 이 셀레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잔혹하게 침략하고 약탈하고 성전을 아주 똥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항전하고 들고 일어나죠. 그게 이제 바로 마카비 왕조입니다. 제사장 마타니아하고 아들 유다에 의해서 항전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하스몬 왕가가 잡으면서 결국 이제 뭡니까? 독립나라를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BC 167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건이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두메 사람의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안티파터가 뭐예요? 로마 시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요. 유대인의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안티파터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뭡니까? 헤롯 대왕인데요. 바로 이 헤롯 이 대왕, 바로 로마 제국에서 인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BC 3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이제 제국에서 서로마 제국,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서쪽을 이제 나눠졌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누구 편에 들 건가? 나라가 2개로 이제 쪼개졌거든요. 내부적으로 안티오쿠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2개로 나눠졌어요. 동쪽 옥타비아누스하고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내전이 생기니까 누구 편에 설 건가 하다가 이제 이 헤롯 왕이 줄을 잘 섰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확고하게 유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아부하면서 성전을 개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바사바 잘 보여가지고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로마에게는 아부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또 아부하면서 이제 뭡니까?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바로 그때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간단하게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마카비 왕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시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내용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45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450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450년 동안, 이걸 중간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450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특징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3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가지고
구약성경이 헬라어 구약성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이죠. 히브리어 구약성경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번역을 하게 됐을까요? 헬라말로 왜 번역을 했을까요? 바로 아까 말한 유대 지방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국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를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소아시아 여기저기 떠돌이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못해요. 후손들은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 당시의 말은 헬라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에는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죠. 로마 시대의 언어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대로 라틴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도 라틴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 영향력이 헬라의 영향력이 로마에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력이 라틴어 영향보다 훨씬 컸다고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1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면서는 라틴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 이전에는 헬라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책을 읽혀야 되겠는데 이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70인역 구약성경입니다. 70인역으로 70명이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죠. 70인역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질 것 같잖아요. 히브리어도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여전히 헬라어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국제 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의 영향력이 아주 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영어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질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 성경을 주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한국말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 영향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큰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 정도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특징이죠. 자, 두 번째 특징.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은 성전이 없는 거죠. 아시는 대로 성전은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인해서 멸망이 됐어요. 다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되죠. 법궤가. 근데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법궤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가지고 지어서 돌아왔지만 이 성전 안에는 진짜 있어야 될 법궤가 없는 거죠. 법궤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짜 법궤를 만들었겠죠. 비슷한 종류의 가짜 법궤를 만들었겠지만 10계명의 돌판이 있었겠어요? 10계명의 돌판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향력이 옛날만큼 솔로몬 시대만큼 성전의 영향력이 세질 않은 겁니다. 게다가 흩어진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성전을 가는 거지, 저 멀리 타양 객지에 잡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헬라어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구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들은 이제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신앙생활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구약 성경은 회당이라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은 오직 성전만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율법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이 450년 중간기 시대 동안에 신앙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성전 예배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회당 예배에서 가져온 거죠. 그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던 거죠. 그게 이제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간기 시대의 변화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뭡니까? 이 암흑 시대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없어요. 구약 시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이제 이 450년 동안이 거의 암흑기잖아요. 암흑기예요. 이 암흑기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정치적인 혼란, 로마의 압제, 페르시아의 압제, 헬라의 압제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마카비가 나타나서 100년 동안 잠깐 독립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마카비가 나타났을 때 그 마카비의 하스몬 왕가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하스몬 왕가. 왜냐하면 로마에 대항해서 헬라에 대항해서 그들을 독립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주 지저분하게 만든 그것으로부터 싸워가지고 결국 이겨냈어요. 그래서 독립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결국 하스몬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다시 무너지면서 그들 마음속에 생겨난 게 하스몬 왕조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하스몬 왕가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발달한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숨겨서 은어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큰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뻣뻣이 살아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왕조들이 뻣뻣이 살아있는데, 이제 페르시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헬라 얘기를 하고, 미래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백성들을 선동한다 이래가지고 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 제국이 무너졌도다. 로마 제국,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도 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말로 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기독교를 그러지 않아도 핍박하는 시대에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결국
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를 주고 너희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고야 만다. 반드시 무너지고야 만다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상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디아스포라들, 고난받는 디아스포라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네. 메시아 사상. 요한계시록에 이 핍박받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처럼 구약시대 디아스포라들은 바로 뭡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세 가지 특징. 구약의 70인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 제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던 겁니다. 여러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가 무르익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출애굽이 그러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400년 동안 엄청나게 순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도 즉각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때를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암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런 시대가 오고 저런 시대가 오고 온갖 어려움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시대가 오고 저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이 성행해도 그 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이 생겨나도 여러분,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바로왕의 권세가 악해도 이 바로왕의 권세는 끝이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권세가, 헬라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세도 그 권세의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의 디아스포라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시몬 할아버지 같은, 한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깜깜한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살아서 우리가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본다면 큰 축복이고 큰 은총이고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실 거니까,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